닉 부이치치라는 분을 들어보시고 또 아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사지가 없이 태어난 선천적 장애인입니다. 유전 질환인 해표지증으로 짤막한 왼쪽 발을 제외하고는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이 해표지증 외에는 이 팔다리가 없는 것 외에는 그래도 다른 질환이 없어서 건강했지만 태어나서 커갈수록 다른 사람들과 다른 아이들과 자신이 너무도 다르다는 그 차이점을 느끼며 8세 때, 8살 때 우울증으로 자살까지 시도했었다고 합니다. 그 어린 아이가 마음에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그런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겠습니까? 그런데 목회자인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전폭적인 지지와 사랑 속에서 닉 부이치치는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난 정말로 축복받은 사람이다. 지금 나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인생을 즐기고 있다. 나는 내 삶을 사랑한다. 사지가 없이 태어나 신체 활동에 여러 불편한 부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겠지만 그는 그 모든 심리적인 장벽과 또 수많은 신체적인 그 좌절을 극복해내고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강연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닉이 전쟁 중에 부상을 입은 군인들이 치료를 받는 이스라엘의 한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그 병원에서 전쟁 가운데 한쪽 다리, 왼쪽 다리를 잃은 한 부상 군인이 이 닉을 만난 이후에 그 소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니 내게도 희망이 생겼다. 단지 한쪽 다리를 잃었을 뿐이다. 닉이 경력도 쌓고 멋진 가정을 이뤘다면 나도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전쟁 중에 자신의 신체적 일부를 잃고 좌절 가운데 있던 이 군인이 이 닉 부이치치의 귀한 만남을 통하여서 다시금 삶의 소망을 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인생을 가장 절망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은 그 사람이 또 다른 아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일으켜 있는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운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닉 부이치치와 같은 믿음의 눈이 뜨여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난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내 삶을 사랑한다. 우리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누리게 될 때 우리의 곁에 있는 또 다른 누군가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누군가에게 또 하나의 우리가 빛이 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종종 자신을 창조주 또는 토기장이로 묘사됩니다. 토기장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진흙을 빚어서 그릇을 만드는 사람을 토기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처럼 우리 인생을 빚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인데요. 이 예레미야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고 선포해야 됐던 그의 활동의 시대는 남유다, 자신의 민족인 남유다가 멸망 앞에 있던 그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고 외치고 또 외쳤지만 남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결국 계속적으로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민족을 너무도 사랑하는 이 예레미야의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던 어느 날 이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내 말을 너의 귀에 들려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갔을 때 토기장이는 물레를 돌리며 그릇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기장이의 손에서 만들어지던 그 진흙 그릇이 손에서
터집니다. 망가진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원하는 모습대로 만들고 있는데 그 흙이 제대로 그 모양을 내주지 못한 채 갈라지고 터진 것입니다. 그러자 그 토기장이가 그 망가진 그릇 진흙을 가지고 뭉개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양이 아닌 그 진흙을 가지고 또 다른 모양의 그릇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토기장이의 이 모습을 보고 있을 때 그때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입니다. 오늘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지금 자신이 그 토기장이이고 또 그 토기장의 손에 있는 그 진흙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 그 남유다 민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세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인간은 흙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토기장이의 손에 빚어지고 있는 그 흙과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도시 안에 살다 보니 흙을 볼 일이 없을 때도 많지만 원래 흙은 어디에나 있는 매우 흔한 것이죠. 그 흙에 물을 섞어서 진흙을 만들고 또 그 진흙을 가지고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흙과 같은 존재입니다.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기록하는데 그 구절에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기에서 땅의 흙으로 라고 했을 때 이 흙은 티끌 또는 먼지와 같은 말입니다. 티끌과 먼지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 만들어진 재료만으로 보았을 땐 인간이라는 존재는 참 별것 아닙니다. 무가치한 존재처럼 여겨집니다. 티끌과 흙을 모아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티끌과 먼지만으로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기, 곧 하나님의 형상인 성령을 그들 가운데 불어 넣으셔서 그를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본래적 모습은 너무도 가치 없는 티끌과 먼지와 같은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또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흙에서 왔다고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흙에서 온 우리는 또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고 흙에서부터 왔고 또한 어떠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냐?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돈, 명예,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빈손으로 흙으로 돌아가는 것, 한 줌 먼지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인간의 본래적인 모습입니다. 이 광활한 우주에서 이 지구라는 행성에 그리고 지구 가운데서 이 조그마한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나 한평생을 살다가 떠나면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또 겸손하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흙으로부터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인간이 하나님의 토기장이의 손길에 맡겨진 진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자신 스스로를 때로는 대단하게 여길지 모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한평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이 흙에서 나온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 다 흙에서 왔더라도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까지라도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늘 잊지 말 것을 늘 경고하십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화려한 장식구, 이 모든 옷 다 벗어버리면 다 똑같은 한 줌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라는 점에서 우리 모두는 동일한 연약함을 지니고 있고 동일한 한계점을 지니고 살아가는 인간들입니다. 또 우리는 언젠가 흙으로 돌아갈 것을 알면서도 너무도 먼 훗날처럼 여기며 마치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이 땅의 것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가질까, 더 많은 것을 누릴까 그렇게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토기장이의 손에 붙들림 받은 이 흙이라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말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된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한 줌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한 줌 흙에 불과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임을 늘 인식하면서 겸손하게, 그러나 오늘도 그 흙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오늘도 내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그 흙은 누구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야 되냐? 그 흙은 토기장이의 손에 들려 있어야 그 흙은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처럼 연약하고 유한한 흙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상반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라고 기록합니다. 이 2장 10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한 줌 흙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었을 때 하나님의 고귀한 작품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똑같은 재료이지만 누구의 손에 그 재료가 주어지게 되느냐에 따라 그 작품의 가치는 달라지게 되죠. 우리는 인간으로서 이 땅의 모든 사람과 동일한 그 연약함과 유한함을 지닌 흙과 같은 존재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어떤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유일한 작품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진흙과 같은 우리를 빚으셔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십니다. 쓸모없는 티끌과 먼지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닿을 때 우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빚으시고 또한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지켜보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시냐?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고백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한 우리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십니다. 마치 한 가정에 부모,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귀한 자녀가 태어나는 그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생명으로 인하여서 가족 모두가 너무도 기뻐합니다. 또 그 아이를 향하여서 이름을 부르며 즐거워합니다. 그 아이가 가정의 중심이 되고
또한 그 가정의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며 그 모든 것에 그 아이가 우선순위가 되듯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을 하나님은 그토록 사랑하시며 그토록 기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너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노라.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감격과 그 기쁨과 미소가 주님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주님 곁에 늘 머무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진흙과 같은 존재,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으면 하나님의 걸작품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남유다에게 주시는 이 토기장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는 선민 의식에 휩싸여서 자신들 스스로가 흙이라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이제는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고 터진 흙이 되어서 다시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존재로 지음받기를 거부하며 자신 뜻대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이 토기장의 모습을 통해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흙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을 때 작품이 되는데 남유다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자타가 공인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선민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빚어졌고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합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불의를 행합니다. 마치 사춘기 청소년들이 부모의 품에서 벗어나려고 하듯이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오늘 18장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한 장 앞에 있는 17장 말씀에 보면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레미야 17장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지 않고 안식일에 짐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예루살렘을 심판할 것이다. 안식일에 사람들이 짐을 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온다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장사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장사꾼들이 짐을 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옵니다. 이 안식일에 하나님을 기억하여 예배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지 않고 그들의 삶의 욕심에 따라 행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면 내가 이 예루살렘에 불을 놓아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경고하십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끊임없이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경고하셨는데 남유다는 그 심판과 경고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기보다 그때 당시에 강대국인 애굽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 보기에 힘이 될 만한 강대국을 의지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교만하고 우상 숭배하는 등 남유다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만 골라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8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원래 주시고자 했던 복에서 돌이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 손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너희들에게 원래 계획했던 복, 선민에게 주시고자 했던 복, 그 복을 돌이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고 다시 한번 경고하십니다. 토기장의 손에 있던 그 진흙이
토기장이의 뜻에 맞지 않게 터지고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토기장이가 그 흙을 뭉개서 원래의 목적이 아닌, 원래의 그릇의 원래 모습의 그 그릇이 아닌 다른 모습의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남유다를 다시금 심판하겠다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토기장이의 그 손에서 벗어난 흙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 그것은 곧 남유다를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토기장이신 하나님 앞에 붙들린 진흙인지 아니면 자꾸만 그 손을 벗어나려고 하는 터진 진흙인지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나의 삶의 전체가, 또한 나의 삶 하루의 24시간이,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한 순간순간이 주님의 뜻과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갔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의 걸작품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벗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예비하신 그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의 인생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토기장이는 오늘 말씀에 보면 망가진 작품을 버리지 않고 다시금 재창조하시는, 다시금 만드시는 하나님으로 그려집니다. 오늘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예레미야가 본 토기장이는 그릇을 만든다가 실패한 그 흙을 토기장이가 버리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구겨서 다시금 물을 부어서 진흙의 반죽을 만든 후에 다른 모양의 그릇으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망가진 질그릇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 바벨론에서 멸망당한 이스라엘이지만, 터져버린 그릇처럼 멸망해버린 이스라엘이지만 그들을 버리지 않고 바벨론 7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온전한 그릇으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금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결국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망가진 그릇이지만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셔서 이 그릇을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다른 용도로, 다른 모습으로 만드셔서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예들은 너무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진흙과 같이 연약하기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그릇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아픔을 드릴 때가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다윗이라는 사람 여러분이 잘 아는 인물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가장 유명한 왕, 또한 칭찬받는 왕이지만 그 또한 완전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또한 한순간의 실수로 간음과 살인의 죄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아름다운 걸작품 그릇인 줄 알았는데 그 그릇이 어느 순간 금이 가고 산산조각이 난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범한 다윗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다시금 회개하고 회복할 기회를 그에게 주십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다윗은 납작 엎드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죄를 낱낱이 회개함으로 다시금 하나님이 빚으시는 놀라운 그릇으로 회복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라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 유명한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지기 이전에 그는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죽이던 그러한 핍박자요 박해자였습니다. 그러한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조각난 인생이지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그를 다시금 빚으시고 귀한 이방인의 사도로서 귀한 사명을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도록 그를 새롭게 하십니다. 마치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또한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언제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금 사랑으로 껴안으시고 또한 다시금 멋진 새 그릇으로 재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질그릇이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금이 가고 흠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분명 하나님은 새 역사를 창조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닉 부이치치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마치 불량품처럼 여겨지는 인생일지 모르지만, 실패한 인생, 고통스러운 인생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서 그 모든 아픔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부족한 자, 연약한 자, 소망이 없는 자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소망을 품고 희망을 주는 존재로 그를 다시금 빚으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도 그처럼 연약한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믿음으로 다시금 회개하며 돌이키게 될 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능력의 모습으로 재창조되는 우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진흙입니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진흙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아무 쓸모없는 진흙이 정말로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만들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상처나고 깨어지는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다시금 사랑으로 품으시고 빚어주셔서 진실로 하나님이 놀라운 쓰시는 귀한 그릇으로 최종적으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토기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손 안에서 진흙된 우리가 날마다 귀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걸작품 되시길, 여러분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